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지난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알려지는 참 훈훈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그라는 여성이 예정일보다도 훨씬 일찍 미숙아로 태어난 거죠. 27주니까 이제 8개월 막 들어갈 때쯤 되더라고요. 그때의 쌍둥이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란성 쌍둥이인데 딸은 비교적 건강했지만 아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호흡시키려고 살리려고 20분 동안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호흡이 돌아오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아서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사망 소식을 부모에게 전했는데 근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부탁해서 이미 숨을 거둔 이 아기, 1kg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를 안고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안아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해주다가 한번 젖을 한번 물린다고 그 1kg밖에 되지 않은 애가 뭐 물겠습니까만은 물린다고 물리는데 숨을 다시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여기 의사가 처음에는 안 믿고 그는 무슨 어떤 특별한 그 화학 반응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정말 사람 움직여서 호흡하고 엄마 젖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걸 보면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걸 반복했다 그래.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보면서도.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는데 지금 이제 살아서 4살 됐겠죠. 2010년도니까 그 남자애가 제이미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린 것은 발달된 의학과 기술이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만요. 이걸 통해서 이제 캥거루 케어법이라 해가지고 스킨십이 이렇게 중요하다. 뭐 이런 교훈을 말하는데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 참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볼 때 나는 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시기에 오늘 말씀에 간절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이런 업적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아까 말했지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별 사회적으로 볼 때 뭐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각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이 되라가 아니라 섬김의 삶 자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또한 계획이라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맞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적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자가 되라. 영적 예배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석해도요, 딴 생각하면서 뭐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그 예배 참석하는 거지,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것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오직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는 데 머물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되면요, 예배자가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때때로 찾아오는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 불평과 불신과 불만, 여러 것들이 물러가고 그 안에 대신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가운데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찾아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예배의 참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삶.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이 내면의 변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 이 삶을 또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우리에게 이 변화가 약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에 그 지하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았는데 한 달, 두 달 동안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구나. 근데 두 달 지나니까 좋은 게 없어졌어요. 익숙해져가지고 좋은지를 몰라요.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서 약간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렇게 큰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 바로 이 생각, 가치관, 이걸 새롭게 할 때 내가 동일한 직장에 다니고 동일한 일터고 동일한 가정인데 새로운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새로워진 거예요. 환경 조건이 바뀌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면 새로운 거예요. 어제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야, 이거 참 어떻게 견디나? 끝이 보이지 않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결코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도 참 삶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고를 갖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건 물론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내면의 변화,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갖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때때로 고난과 연단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 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들이 살다가 뭐 한 5장 정도 추격해가지고 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나타난 사건 신명기부터 해서 민수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물론 어떤 그 제도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고를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주실 때가 많아요. 응답이 지체되기도 하고요. 갑작스런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만이 아니라 건강의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이막이라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 새로운 이막의 삶이 있다 해서 책을 이막이라는 글을 쓰신 스테판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대학 교수로도 아직도 활동하고 상담가로서 활동합니다. 우리는 65세 은퇴하니까 이제 은퇴 끝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70이 넘어도 이렇게 활동하세요. 특별히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그 상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한때는 그 세계적인 상업은행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공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고 오직 성공, 이것에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하고도 거의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러던 그가 지금 이렇게 실패한 경험한 사람들을 새롭게 재기시키는 인생의 이막을 살게 하는 그런 상담가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까? 계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50이 다 돼서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오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오진으로 폐암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이 변화되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심된 자, 실패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재기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는 결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지 기회가 한 번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막의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러한 상담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때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 환경들, 이것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각이 결과를 낳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가져와요.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와요. 본문에 변화를 받아라.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속사람과 가치관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단순한 조금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해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에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본받지 말라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과 같은 모양이 되다. 본받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뜻이에요. 이 본받지 말라는 또 이끌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이끌리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거나 이끌리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입니까? 어려움으로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어떤 분들은 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물질적인 어려운 부분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 아프신 분도 계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하나님 도우시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그런 게 영적 예배자인데,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 뿐만 아니라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내면을 새롭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초점을 두고요, 그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의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감사도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내가 성령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 영적인 것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왜 그러지? 오늘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럴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죠. 우리의 한계 때문도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의 사고를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지금 현재 살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에 보이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둬요.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셨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무수한 별.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자기는 아들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이는 100세가 다 되는데 자식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에 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나간 사람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것만 끝나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든 절에서 불공드리든 다른 데서 기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그런 기도하고는.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절망의 상황이 있는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고 어려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 고난에서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른 사람들은 절망에서 끝나고 어려움에서 끝나고 고난에서 끝나서 끝나버릴 텐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오늘날은 너무나도 이 오직 성공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생각을 이 세대에 이끌리지 말고 이 세대와 함께 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보다도 영적 예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